할렐루야. 오늘은 정예슬의 신 286주년 및 종교인 온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란 뭘까요? 전통적인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부모 자식이 제대로 갖춰진 가정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5분의 1, 약 20% 정도가 홀로 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모 가족이 약 90만 가구, 편부 가족도 약 28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들로 이루어진 조선 가족도 통계에 의하면 58,100일 가구라고 합니다. 19만 6,076명이나 이 조선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너 가정에서는요 2,086명이며 여기에 속한 가족들이 3,271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약 1,815만 8천 가구라고 합니다. 이 가족들을 구성별로 보면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 약 342만 9,200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753만 6,900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모나 편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정이 140만 8,600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3세대 이상 모여 사는 가구는요 85만 1,800 가구라고 합니다. 또 1인 가족, 혼자 사는 가족이 389만 7천 가구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결혼했다고 다 부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 나왔다고 다 형제, 자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해야지만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녀를 낳았다고 다 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부모,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면이 다 부족해도 그 가정의 사랑과 헌신과 신뢰와 웃음이 가득하다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서로 부리며 읊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보십시오. 1950년대까지 미국의 가정들은요,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정장을 입고 한 가족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가정의 신성함과 신앙이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은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1960년대 공화당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은 진보적 성향을 띤 이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하는 명목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고 성경 공부도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은 불량 청소년으로 변해갔고 윤리와 도덕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케네디도 국멸부대의 저격으로 암살당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컴프라가 닥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국가와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가정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도 카친스키라는 사람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수학 박사학위를 받아 버클리 대학 교수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7년 동안이나 우편물에다 폭탄을 장치해서 테러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번의 종신형에 30년을 더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하면요,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수학 박사, 버클리 대학 교수, 이처럼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테러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때문에, 미모나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입니다만 가난한 사람보다요, 잘 사는 사람이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그리고 새겨들으세요, 처녀보다 미녀가 자살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여 주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줄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가족들이 가정에서 서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좋은 믿음을 격려해주는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하여지며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성실하게 일하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TV 뉴스에 보면요, 외국 외교관들이 마약 밀수를 하다가 체포되거나 추방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북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처럼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이뤄서려고 애쓰다 보면 탈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결국 국제사회의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가정의 행복이 온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라고 해야 하고,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섬기려고 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도 잘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정한 돈을 향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남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사회가 병들게 하는 증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일하기를 즐거워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부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어른들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실천하며 본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위치를 잘 알고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아서 잔치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면 올리브 기름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요, 여러 곳에 유익한데 식용으로도 화장품으로도 위료용으로도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가족들로 인해 그 가정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인간의 정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보존되고 전승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행복과 안전은요, 이 10계명의 5개 계명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여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바로 설 때만이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나요? 콩가루 시간이라고 그래요.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에는요, 징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징계를 포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징계가 당당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시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참된 안정과 자유 그리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면요, 우리의 모든 직장도 안정되고 평안하여지면 어려운 일들도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넘치면 우리 교회 생활도요, 같이 밝아지고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아시죠? 어떤 일을 통해서 능률성이 더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받으면 교회도 나라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살면요, 그 가정도 주님의 합당한 삶을 시너지와 정치와 연결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기예배와 접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이며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투자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과 헌신과 신뢰로 인해 웃음꽃이 가득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면이 부족해도 그 가정의 사랑과 헌신과 신뢰와 웃음이 가득하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참된 안정과 자유를 얻는,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배려하고 헌신하고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꽃 피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실수 안에서 삶의 지혜가 보존되고 전승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